네, 오늘은 구약에 게시된 주제로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여호수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기 첫 번째 시간이기에 여호수아기 중심 메시지와 관련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난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모압 평야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40년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기에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기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 거민과 싸워 그 땅을 정복하는 7년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인 13장에서 마지막 장인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약 18년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호수아기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 땅 분배의 역사 25년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는데요. 창세기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40년간의 출애굽의 여정을 마감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후의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패를 가름해 왔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까지 신명기의 그 가장 큰 강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이후에도 동일했는데요. 모세가 죽은 후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기 1장 7절인데요. 여호수아기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성공이 조건 없이 그냥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3장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그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곧바로 요단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요단 강가에서 3일간 체류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곧장 강을 건너게 하지 않고 3일간 체류하게 하셨을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범람하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자신들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게 하신 건데요. 그 이후 하나님은 흐르는 요단강 물을 끊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사화복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를 보겠는데요. 여호수아기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기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르단 서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우리가 건널 때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르단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리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예리한 칼을 만들어 포피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온 백성 중에서 남자들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죽었으며 이제 거기서 나온 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태어난 온 백성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이때 곧바로 가나안 정복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기적적으로 그 강을 건너고 그 결집된 사기를 모아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러나 여호수아기 5장이 보여주는 바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 받기를 요구하셨는데요. 바로 무수한 적들 앞에서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 적전에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적어도 며칠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때 가나안 땅 그 거민이 공격해 온다면 꼼짝없이 전 이스라엘이 몰살을 당하고 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할례는 적전에서 무장해
해제와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전쟁에서의 승리는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인 6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여호수아기 6장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정복 계획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었는데요. 여호수아기 6장 3절을 보십시오. 6장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말 그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게 했는데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으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 고고학 역사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천혜의 요새 지역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견고한 성이 하루 한 번씩 순회한다고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을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인간의 지혜나 장비의 우수성이나 군사력의 우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기 7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편에 있는 벳아엔 옆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이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에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며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36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그들을 침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지금 읽은 여호수아기 7장은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죠. 지금 읽은 이 7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기에 기록된 최초의 실패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과 달리 아이성 그 전투 패배의 사건을 은밀히 숨겨두거나 묻어두지 않고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특별한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라는 것은 작은 성이었지만 그러나 공격에 실패했고 그 결과 모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실패가 가져온 부정적 파급은 전 민족적이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큰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으나 왜 규모가 작은
공격에 실패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로 답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인도받기보다는 여리고성 함락에 도취한 나머지 인간적 그 지혜를 신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무모한 공격, 그것은 실패가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과 경고를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 다음 실패의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이 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은 작은 성이므로 모든 백성을 다 올려보낼 것이 아니라 2, 3천 명만 보내도 함락시킬 수 있다는 판단, 여기에는 인간적 자만이 있었던 것으로 그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작은 아이성은 2, 3천 명만 보내도 된다는 판단의 근저에는 여리고성도 마치 자기 힘으로 정복한 것처럼 여기는 자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만심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인간적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과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세 번째 원인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기 7장 1절을 보겠는데요. 7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성 정복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탈취물의 일부를 사치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후에 그 전리품을 누구든지 사적으로 취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아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는데요. 한 사람의 은밀한 그 불순종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가져오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의를 상실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침체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아간은 바빌론에서 만든 옷과 은 200세겔, 즉 2kg에 조금 넘고요. 금 50세겔, 즉 500g이 조금 넘는 것을 숨겨두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던 것이죠. 전쟁에서의 승리는 장비의 우수성이나 작전의 탁월성이나 훌륭한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의 순종 여부가 판세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쟁사에 나타나는 일관된 가르침인데요. 불순종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이성 패배와 관련해서 두 가지 교훈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 죄를 지은 자는 아간 개인인데 성경은 아간 개인의 범죄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기 7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7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여기 지금 아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간의 가계를 들추어내고 그 증조부에서부터 그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김씨, 이씨, 박씨와 같은 이런 성이 없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의 선대의 이름을 동시에 거명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 혹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누구의 아들인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신 때가 있는데 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간에 대해 칭할 때 그 조상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간의 범죄가 그 아비와 조부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아간만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축과 모든 소유물까지 같은 멸망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 그 아비 갈미도 책임이 있고 삽디도 세라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간의 그 가계에서 순복하는 신앙적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에 대해 영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성 패배의 교훈으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을 모를 때 그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며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간구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리더급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흔히 그 자신의 그 체면이 상한 것, 지도자로서 어떤 위신이 손상된 것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을 걱정했습니다. 7장 9절을 보십시오. 7장 9절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수아는 주의 크신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그것을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취할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책으로 하나님은 열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죠. 인간들의 거듭된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시하는 여호수아기는 동시에 전쟁에서의 승리는 장비의 우수성이나 작전의 탁월성, 지도력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그 작은 이익, 기득권,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보다 더 큰,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그 작은 것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갈 길은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